덴젤 워싱턴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는 이분에 대한 기사를 한 25년 전부터 쭉 봤는데요. 이분의 영화를 보면은 영화의 무게가 아주 무거워 보여요. 그리고 영화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분이 출연하는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굉장히 실감이 나고 아주 좋습니다. 이분이 금년에 나이가 70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역시 목회자였고, 이분이 그 영화 배우로서 미국의 흑인 배우로서는 최고의 그 유명한, 또 그렇게 출연료도 많이 받는 배우인데요. 이분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영화는 부업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의 본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것이 나는 가정을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연하는 영화들은 굉장히 그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 좀 굉장히 사람들에게 파괴적이고 막 오염시키는 이런 역할은 안 한대요. 예. 그래서 엄선해서 좋은 배역만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 영화 보면은 영화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상당히 또 진지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출연 광고비 받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작년에 70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20살 때 어머니 친구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50년 만에 70세가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앞으로 목회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해준 내 가장 힘이 됐던 사람은 아내의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덴젤 워싱턴을 그렇게 참 유혹도 많고 곁길로 빠지기도 쉬운 그 영화 배우로서의 길을 가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준 이 배우에는 아내의 기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한 인물이 세워지는 데는 그냥 실력으로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분을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기도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영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대화가 있으니까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모든 부수적인 모든 준비하시고 열어가시고 행하시고 또 만드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오직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오케이. 가톨릭 의과대학의 내과 교수였던 배상목이라는 원장님이 계셔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의과대학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면은 좀 놀고
좀 그동안에 너무 긴장하고 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가느라고 애를 썼으니까 좀 이제는 편히 좀 쉬고 좀 더 룰루랄라 하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대학교 딱 들어와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전국의 실력군들은 다 모여 있는 거야. 잘못하다가 이게 탈락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갖게 됐습니다. 야, 또 다른 경쟁의 사회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또 열심히 하다가 어떤 선배가 이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듣는데 더 풍성히 한다는 그 말이 탁 필이 꽂힌 거예요. 그 구절에 마음이 막 울렁울렁한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더 풍성히 무언가를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몇 달 동안 교회를 출석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속는 셈 치고 열심히 기도해보자. 만약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들어주시면 신앙생활 땡이다. 그렇게 해서 고민하면서 기도 제목을 20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서울대학교 정문에 있는 큰 나무가 번개에 맞아가지고 쓰러지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쁜 여학생을 사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성적을 상위권으로 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20가지를 쫙 썼습니다.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20가지 기도 제목은 한 가지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안 계신다.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20가지 제목 가지고 2달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당신은 없는 겁니다. 나 이제 교회 졸업입니다. 미련 없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자기를 압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무지 입술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막 눈물이 막 그냥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여전히 뒤통수에 뭔가 땡기는 거예요. 왜 20가지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계속 그 고민이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20가지를 응답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이제 풀렸습니다. 20가지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달라는 가장 그 밑바닥의 본질적인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사실은 그 질문이잖아요.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진짜 핵심적인 나의 궁금증, 나의 의문은 20가지를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그걸 자기는 궁금해했던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본질적인 것을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자기를 안 만나 주시고 기도 제목만 20가지 응답해 주셨으면 여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 저 나무 쓰러졌으면 저쪽 나무도 한번 쓰러지게 보세요, 이렇게 계속 나무 쓰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존귀하게 취급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렇게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확고한 그런 자존감, 이것을 갖게 되면서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챙기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겁낼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과를 선택했고 내과 의사가 돼서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내과 원장이 됐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그 성경 구절에 필히 꽂혔는데 실제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 풀어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한 분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우리들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 그렇게 풀리게 되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심지어는 기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기도 없는 사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보다도 기도를 더 우선순위에 두었고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병 고쳐 주세요, 뭐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하더라도 예수님이 딱 시간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 보내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일이나 사역보다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좀 더 강조한다면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는 만큼 인생도 가게 됩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인생도 채워집니다. 기도는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인생은 인생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경이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분명한 방향을 주셨어요. 목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3대 생활 지침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죠? 생활 지침이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엑기스 10가지로 만든 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10손가락이잖아요. 발가락은 몇 개예요? 10개. 그래서 우리 발가락과 손가락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행위의 규범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핵심을 엑기스를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이 모세가 우리들에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십계명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은 뭐냐?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경, 신앙 고백이다. 그럼 사도신경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신경 첫 번째 구절에 오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내용을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교리예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뭐냐? 주기도문은 핵심적인 내용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공중기도나 이렇게 기도하면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어떻게 부르나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성이가 저녁에 둘이서 자면서 예성아 기도해라 하면은 예수님 예수님 이런다고. 예성아 기도할 때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예수님은 물론 너희들이 어린이 예배 때 선생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랬지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야. 해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도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 성령님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설교할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제 여러분들 오른편에 저 벽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다음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3가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핵심이에요. 자, 주기도문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Kingdom come.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곳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3가지.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내용이 3가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만 잘 분별하고 잘 우리가 이해가 되면요 이단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예언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식량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대요. 식량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대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오늘, today. 오늘의 this day, today.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요. 하루 양식이에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은 내일 또 양식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만나 먹을 때 내일 거 모레 거 3일 며칠 거 준비했어요. 그날 하루치만 주셨어요. 내일은 또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기도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 달 식량을 비축하십시오. 라면 준비하세요. 쌀을 그냥 몇 가마씩 준비하십시오. 다 그거요 가짜예요. 이런 걸 잘 이해하시면은 가짜 진짜를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다음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요 3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 내용 3가지. 인간에 대한 기도 내용 3가지. 그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송령이죠. 송령.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송령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 교리라고 한다면은 뒷부분이 인간 생활에 관한 부분은 윤리적인 겁니다. 교리와 윤리가 합쳐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신경은 뭐예요? 교리예요. 십계명은 뭐예요? 인간 윤리 강령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사도신경하고 십계명하고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종합하신 예수님은 실로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사도들의 신앙을 종합적으로 완성하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주기도문이 예수님 만들어 주신 거면은 30년 때잖아요. 그럼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고백하던, 교회에서 고백하던 신앙을 정리해서 만든 건데,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기까지는 한 150년 이후에 300년, 어떤 분은 500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그것을 예견하신 거죠. 예견. 미리 보시고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사도들의 신앙을 종합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신앙의 교리와 인간 윤리 내용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주기도문은 굉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잘 소화하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모든 교리가 있고요, 우리 인간 윤리의 행위가 다 거기에 규범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기도의 패턴, 기도의 샘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제 주기도문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주기도문을 만든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유대인들,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 역시 기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유대인의 우리 구약 성경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그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지도자들하고 기도하고 분리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합니다. 다윗도 보면은 기도하고요, 히스기야 왕도 보면 기도하고요, 모세도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아브라함도 보면 기도하고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기도의 삶은, 이거는요, 신앙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환란을 겪으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형식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물론 다윗 때도 했지만 다니엘 시대 때 보면은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오후에 저녁에도 하고 하루에 아침, 오후, 저녁 3번씩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전 민문에 안전벨을 일으킨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은 신앙생활에 이거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교인들만 이 기도문을 읽을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누구나 주기도문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교인들만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아까 읽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를 의도하셨는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셨어요.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잘 바로 잡아 주시려고 하다 보니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5절 6절만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6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하는 장소에 대해서 문제시했습니다. 자, 지금 9시입니다. 9시면은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9시 내가 외출을 하고 있는데 딱 9시하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데. 근데 서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조금 모퉁이에서 조금 더 아니면은 골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기도합니까? 시장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거기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중심이 강할까요? 사람을 의식하는 중심이 강할까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귀가 크다, 의식하고 있다. 그거 잘못됐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외식이 무슨 뜻이에요? 외식한다, 밖에서 밥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밖에 식당에서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외식이라는 뜻은요,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 가면을 쓴 배우. 그러니까 배우는 어때요? 자기가 아닌데 그 역할에 그냥 열심히 이제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되면은 길거리에 가다가도 멈춰서 기도하는데,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마치 배우가 어떤 연기자 역할을 하듯, 연기자가 연기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중심은 전혀 하나님께는 없고 사람들한테 연기하듯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기도는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 뭐예요? 연극 배우가 연기하듯이 기도를 연기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는데, 그거는 다 더 밀어내놓고 그냥 사람들한테 나 오늘 기도했다, 알았지, 나 봤지,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중심이,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은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은 네 참 수고했다, 그래 들어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내용, 말의 어떤 그런 양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깊이 보시잖아요. 아까 20가지 응답해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20가지가 아니고 그냥 만나 주셨잖아요. 네가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살아있느냐 아니냐 하는 걸 네가 알고 싶어서 네 20가지 제시했지 않느냐. 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 나는 너의 구주다 보여주시잖아요. 특별히 이방인들은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루 종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야 위대하다 아데미여, 위대하다 아데미여, 계속 그것만 외치는 거예요. 또 절에 가면 뭐합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없는 거예요. 뭐 없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신도 없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렇게 이방인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이 말.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신다 이 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주님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반대하신 거예요. 말 없이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요. 때로는 예수님도 반복기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반복기도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 기도 보면은 여자가 얼마나 때를 씁니까? 반복하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아이씨, 귀찮아서 내가 응답해 줘야 되겠다. 반복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 없이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그걸, 주님은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자, 오늘 8절 읽어보죠. 8절 6절과 8절입니다. 6절 읽어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뭐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골목에서 하든지 방에서 하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길거리를 하든지 알고 계셔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가를 아시고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멍텅구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분도 아니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눈이 흐릿해서 못 보는 분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도 병에 들었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3년 동안 매일 그냥 주사 맞고 약 먹고 막 병원에 다니고 막 공부도 학교도 가야 돼요. 어떤 때는 아프면 학교도 뭐 한 달 못 가고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의 절반은 못 간 것 같아요. 그냥 특거리로 출석일수 채워가 졸업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제 병을 3년 후에 고쳐주셨어요. 예수 믿자마자 고쳐주셨으면 홀라당 열매만 따먹고 교회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 사람 만들어 놓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이 말.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도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서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뭐냐?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진짜 기도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앞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